할렐루야. 오늘 아카데미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휴일이어서 그런가요? 부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부처님이 또 우리한테 쉬는 날도 주시고 또 하루 우리가 또 건강하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 이래저래 감사한 일입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우리 벌써 10번째 강의인데 오늘 율법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인데 그 성경 보시면 왜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안 잘라지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성경이 4장 31절, 5장 1절까지 이렇게 단락이 이어져 있는 거를 보시고 궁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5장 1절을 2절부터 시작하면 될 거를 굳이 5장 1절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이제 처음에 이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는데 이제 중세 시대 때 성서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보자 그러면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주소가 있어야 찾고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이제 장절을 붙이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 문법 해석하는 방법이랑 현대 시대 해석하는 방법이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과거의 문서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도구가 많아지고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 문장은 사실 5장 2절까지가 한 문장이었는데 이걸 잘못 잘랐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소를 바꾸지는 못하고 성경을 편집할 때 그렇게 이제 장절을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것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 때문에 가끔씩 보면 이렇게 장절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장 1절이 뒷단락에 붙어 있다 생각했는데 내용상 앞단락에 붙어 있게 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제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숙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제 집에서 제 처랑 얘기를 좀 하거든요. 외웠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안 외웠다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겠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위로를 얻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 처도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 안 해오신다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렇게 좀 고민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아마 있으신 줄로는 믿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에 한 절이었어요.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자, 우리 이제 자 고개를 드세요. 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딴 데를 볼게요 대신. 사실 저도 눈 들 데가 없어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딴 데를 볼 테니까 자 얼굴을 드시고 4장 14절 자 시작. 아멘.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이거 뭐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뭐 안 해온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읽어 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뭐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죠. 자, 그 지난주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를 지나다가 몸이 아팠어요. 지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었던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내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내놓기에 부끄러운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많이 놀랬을 텐데 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병이 한번 이렇게 발병을 하면 꽤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다가 이 발병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여행을 떠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이후에 거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가짜 사도라는 말을 퍼뜨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커를 부정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부정하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놀라고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이제 보통 대필자, 더디와 같은 대필자를 두는데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막 써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그 사도권을 먼저 변호를 하죠. 내가 직접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잠깐 얼굴 봤을 뿐이지 내가 제자들에게서 그 무슨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받은 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오직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는 한 터럭도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해라. 이제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이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의 어떤 면에서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자녀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요거를 딱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하면 앞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서부터 읽어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이 곧 율법이고 그걸 토라라고 부른다. 토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토라 아래에 있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 토라의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창세기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두 아들이 누구랑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이랑 이삭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 여자에게서 났을까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죠. 사라. 네.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을까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줄게 라고 70살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30년 동안 무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도 다 태가 다치고 할머니가 다 됐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종을 아내로 말하자면 둘째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사라가 너무 괴로우니까 사라가 내 몸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몸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어요?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그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그들 종교의 시조입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딱 바꿔놨어요. 그래서 축복을 이삭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마엘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구원이 흘러난다, 이제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기독교의 시조도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고, 유대교의 시조도 아브라함이고, 이슬람교의 시조도 아브라함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역사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 이슬람교는. 왜냐하면 그게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난 후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를 따라, 말하자면 율법을 따라 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인생에 몇 가지만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라마단을 잘 지켜라. 라마단 기간이 불과 얼마 전에 지나갔거든요. 라마단이 금식 기간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라마단 기간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1년에 3번, 아니, 평생에 3번, 남자들의 경우에. 여자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구원받으려면 평생에 3번은 성지를 방문해야 된다. 그 성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이에요. 그들의 성지가. 거기를 방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더라? 뭐였지? 뭐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3가지예요. 근데 이제 라마단 같은 경우를 그들이 가장 요란 법석으로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 절기를. 근데 금식을 하는 시간이 해가 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금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가 떠 있을 때는 내 음식을 준비합니다. 파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 네. 그 다음에 쫙 기다렸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파티를 시작해요. 이제 그게 금식 기간인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너무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도 라마단 지키고 평생에 3번 성지 방문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포교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슬람 사원 세운다는 거를 또 얼마 전에 또 막 반대해가지고 막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은 지금도 역시 그 육체의 아들을 따른 그 후손들답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24절에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가지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뭐죠? 모세의 10계명이에요. 즉 토라를 말해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10계명.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서 뭐 이렇게 만들어놨던 미시나, 또 미시나의 주석을 달아놓은 탈무드, 이런 게 이제 그들이 다 지키는 율법의 한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자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율법을 지켜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맞아요. 시내산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어디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하갈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의 어머니고 우리는 자유자의 어머니, 약속의 언약의 자녀잖아요. 언약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 시내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라는 거예요. 성전 산이라는 거예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더니,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갈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잘 잉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생겼지만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실은 DNA를 물려받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예수님께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마리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율법의 자녀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을 하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육체를 상징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은 마치 하갈과 같은 거예요. 그게 육체의 법을 따라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산을 하갈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산을 지금 언약의 어머니, 약속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고, 우리 신약 시대로 오면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냐, 조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닌 이삭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무엇을 따라 난 자를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사랑을 자기 배다른 동생이 다 뺏어가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어떻게 했죠? 막 해코지를 한 거예요. 미우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6살 터울인데 제 기억에 막 아장아장 걷는 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랬어요, 제가 동생을. 왜냐하면 그 막 삼촌, 할머니, 이모가 다 나만 사랑했는데 갑자기 내 동생을 막 이뻐하니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몰래 꼬집고 때리고 막 막 울면 막 모른 체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유대교가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이 뭐라고요?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삭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해요. 이스마엘은 거기 못 살아요.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이스마엘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이 받을 유업을 그 육체의 아들과 나눌 수 없다. 나누어 줄 수 없다. 이거는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그 어떤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조금의 생각도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유업을 나눌 수 없다는 뜻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서로 그 유업을 나눌 수 없어요. 완전히 그것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작은 율법의 어떤 노력으로는 전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은.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죠. 하갈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의 자녀예요. 무엇이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유가 있으니 나도 자유가 있지. 그 과거에는 그게 세습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에요. 고대 중세까지는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고 그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주인이고 아브라함이 주인이면 그 자녀도 주인이죠. 자유가 있어요. 하갈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갈에서 난 아들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1절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자유가 있는 자녀인데
그걸 누가 주셨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 그 종의 아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주인의 아들이고 내가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다 버리고 종의 아들로 제가 입적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학생들이, 한 절은 남학생들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여자여 노래하며 외치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관찰하기 질문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물어봤어요.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뭘 상징하죠? 두 언약을 상징해요. 두 언약을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무슨 출생이요? 육체적 출생과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출생과 율법을 상징한다. 그리고 신의 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은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남과 약속을 상징해요. 다른 말로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하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이전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성령으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녀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것이 사라의 이야기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주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여종 누구와?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둘을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뭘 줬어요? 쫓아낼 때 재산을 좀 떼어줬을까요? 유산을? 그래,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 집 문서랑 이 금이랑 좀 줄게, 가져가 잘 살아,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유산을 진짜 하나도 안 줬어요. 그냥 가죽불에다가 물 하나 채워가지고 태워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문자로 보면 참 아브라함이 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13년을 자기 아들로 키웠는데 어떻게 그 하나도 재산을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 대한,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잔인하다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하간에 정말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말하자면 생수통 하나 줘서 쫓아낸 거죠. 그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늘 밑에 가가지고 물 다 마시고 죽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마엘로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셔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못 가고 진짜. 자, 이는 여종과 그녀 애들 누구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는 율법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이 무엇을? 자유 있는 여자와 그녀의 아들이 무엇을 상징해요? 맞아요. 약속의 유업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눌 수 없다,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되고 싶다. 그 율법을 지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유업일 것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 율법을 지켜서는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오직 약속을 통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조금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질문 좀 해봅시다.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저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막 이 사람들이 막 거의 다 넘어갔어요. 한 90%. 그래가지고 다시 율법 지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그렇죠,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럼 은혜로 살아야지 끝까지, 왜 중간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 있으시죠? 지금도 이제 제가 질문하진 않겠지만 지금 자기의 구원을 완전히 100% 확신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룹의 한 25% 정도는 손을 못 듭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막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딱 드리면 이거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그룹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나는 구원 받았나? 옛날에 어떤 때는 구원 받았다고 느꼈던 때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할 때가. 그럼 이제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되면 뭔가 내가 성경을 필사를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열심히 필사하는 겁니다. 또 막 그런 때가 되면 내가 요새 새벽 예배를 안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에 자꾸 막았기나 보다. 새벽 예배만 나가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아니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 속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건지 뭔가 내 안에 없는 걸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엔 하기가 싫어요. 근데 막 억지로 막 흉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내가 흉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조명해 주시면 어떤 때는 딱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흉내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령과 이렇게 떼어서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대체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는 무엇인가는 거예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자유가. 네, 자유는 율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거듭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 그러면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뭔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 서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 그럴까요? 종노릇하라고 그래요.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거듭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의 삶은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본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본성을 좇아서 살아가게 디자인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성을 좇아 살아가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욕심, 욕망, 소망, 꿈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본성을 좇아 사는 삶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할 때에는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본성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삶. 내 본성에 저항하는 삶이 거듭난 삶이에요. 밉죠? 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니까. 근데 옛날 본성에 따라 살면 미움은 안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등산 동아리, 예를 세상에서 하는 등산 동아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등산 동아리 할 때 누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러면 대판 싸우고 어떻게 해요? 안 나가면 돼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그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생각 따라, 우리 감정 따라 이렇게 움직여 가요. 그런데 거듭난 삶,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사는 삶은 감정 따라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는 삶은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사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싫죠. 본성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읽는 것을 좋아하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활자를 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본성은 그런 활자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잠이 이렇게 살살 잠이 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누워야 돼요. 눕고 자야 돼요. 그게 본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따라 살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나태해지겠죠. 나태해지고 한없이 체중이 증가하면서 전혀 절대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약 중독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빠지고,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리니까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나의 본성이 십자가를 못 받겠다. 이렇게 딱 한 이후로는 우리는 그 모든 악한 본성들에 대해서 깨닫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더 정직해져야지. 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더 용서해야지. 이런 우리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본성 따라 살 때에는 성경책에 있는 글씨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으면 잠이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안 올 때 성경을 막 읽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성을 이렇게 쳐서 살기 시작하고 성령을 좇아서 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할까요?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 한때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거듭난 삶인 것이다. 거듭난 삶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무슨 뭐 사람이 360도 획가닥 변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나 있었던 일이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아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은 점진적이다. 거듭난 삶은 단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확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실패할 수 있다. 거듭난 이후에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좌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을 의지하기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변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렇지. 나는 여전히 육신 안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한 걸음씩 자기를 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 이루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세상에서는 1등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42.19 마라톤을 딱 시작했어. 우리가 모두 다 딱 시작했는데 세상에서는 1등, 2등만 기억해요. 2등도 잘 기억 안 하지. 1등만 기억해요. 그럼 죽자 사자 거기 뛰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길 위에 기어가든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다 승리자인 거예요. 다 우승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급하게도 말고, 응?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나 그 방향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의 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법적인 의무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의무감이라는 건. 거룩한 의무감도 있겠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의무감이겠죠. 여기서는 법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무엇과?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에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자유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서의 자유는 방종이죠. 방종.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경험하는 자유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예요. 참 자유.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렇게 자기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유다. 그 윤리적인 자유의 개념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나의 구원을 의심한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린 때는 무엇 할 때다, 언제이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내 구원을 의심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랬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다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네. 나의 구원을 의심한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린 때는 어떤 때였다. 좀 써보시고. 왜 흔들렸을까요? 그 믿음이. 그때 왜 믿음이 흔들리셨어요? 그때 왜 구원의 확신이 안 서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셨죠? 어떻게 회복이 되셨어요? 의심할 때 없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 학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학교를 지나요. 광야 학교에서 성장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간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예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그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다 좋아요. 이제 금방 뭔가 가나안에 이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막 새록새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늘 우리가 이렇게 막
성령이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외롭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그게 광야길인데, 그런 광야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모세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자, 세례받기 이전으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말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은 네피림이다, 네피림 거인이다. 실제로 거인이었겠어요 그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에 가둬놓고 양 키워서 잡아먹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년의 길을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이 초췌하고 힘들었겠어요. 이해는 하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얼굴이 막 하얗고 이렇게 살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커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야, 저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힘세 보이는데? 그래서 마치 그들 눈에는 거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구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구나. 왜냐하면 말랐을 테니까. 광야에서 고생해가지고 얼마나 뭐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고생했을 테니까 자기네들이 외수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메뚜기구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실제 메뚜기가 아니죠. 그런데 두려움이 자기를 그렇게 작게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보셨는데 자기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를 작게 봤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죠. 믿음이 흔들리고. 그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거죠.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 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때 그때서야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에 달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인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신앙생활의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 때에야 완성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질문을 바꿔봤어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사람 못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내 모습이 어때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딱 단어 한 가지, 두 가지만 쓰셔도 돼요. 뭐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딱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거를 5장 넘어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얘기를 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자, 인간 본성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게 자유로운 삶일까요? 인간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죠. 진정으로 자유한 삶은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성을. 그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건 너무 정답 같으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내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은 안 적으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러면 약속의 아들로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율법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안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토의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그룹 토의도 질문을 딱 바꿔봤어요. 네, 바꿔서 뭐라고 그래, 짧게. 본성을 제어하는 것은 자유를 위한 일일까요? 참 자유를 위한 일일까요?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 본성을 제어하는 건 참 자유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유인으로 살려면 본성을 제어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겠다 그러려면 본성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숙제가 생기죠. 야, 그럼 나는 내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숙제예요. 나는 내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이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굳이 적으셔서. 네, 오늘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권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